지난주에 제가 일하는 회사에서 오버타임을 한 적이 있습니다. 평소보다 2시간 더 근무하고 퇴근을 하게 되었는데 젊은 한국 청년들을 근처에 있는 스테이션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힘들게 일을 하고 1km 정도 걸어간 다음에 버스를 타고 스테이션까지가 다시 또 트레인을 갈아타는 것이 안쓰러워서 저는 집으로 가는 도중에 스테이션을 거치기 때문에 잠시 1, 2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청년들을 태워준 것입니다. 다른 청년도 있지만 제가 태운 청년들 3명은 다 부산에 있는 모 공업교 고등학교 출신으로 워킹 홀리데이 온 만 19살 청년들이었습니다. 스테이션까지 약 5분 정도 소요가 되었는데 제 가는 도중에 한 사람씩 물어보았습니다. 이 회사에서 일하는 이유가 뭐니? 그랬더니 거의 동일하게 세 사람 다 돈도 벌고요, 경험도 쌓으려고 일을 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돈도 벌고 경험을 쌓으려면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데 굳이 호주에까지 와서 일하는 이유가 있어? 그때 한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호주에서는요, 한국과 동일한 노동을 하더라도 약 2배 이상 벌 수가 있어요 라고 하면서 자신이 호주에까지 와서 일하는 이유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자연스럽게 어떤 친구는 20년 동안 부모님이 키워주셨는데 이제는 더 이상 부모님을 도움을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또 돈을 벌어서 사고 싶은 것도 살 수 있고요, 쓰고 싶은데 쓸 수 있잖아요 등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질문은 제가 그날 한국 청년들에게만 한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 외국인들도 있는데 네팔에서 온 22살의 산디브라는 이름의 청년에게 이렇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퇴근하고 집으로 가는 거니? 그랬더니 No, I'm gonna go to part-time job. 파타임 일을 하러 지금 갑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시간 동안 일하는 거니? 무슨 일을 하는 거야? 라고 물었더니 3시 반에 퇴근해서 파타임 직장까지 6시까지는 좀 쉬었다가 6시부터 10시까지 4시간 동안 레스토랑에서 키친핸드, 그러니까 주방에서, 식당 주방에서 접시를 닦는 등 허드렛 일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다시 물었습니다. 너 분명히 학생 비자이고 학생인데 그러면 너는 언제 학교에 가는 거니? 그랬더니 Saturday and Sunday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학교를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Saturday와 Sunday도 학교 끝나면 6시부터 10시까지 또 4시간 일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는 월화수목금토주일 7데이로 계속해서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원래 공부하기 위해서 호주에 네팔에서 유학을 왔는데 이틀 동안만 일을 하고 나머지 직장생활과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럼 언제 쉬는 거니? 8시간 회사에서 일을 하고 또다시 4시간 파타임 일을 하면 피곤하지 않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곤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야 학비를 벌 수 있고 또 호주에서 거주할 수 있는 생활비를 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 이 산디브라는 네팔 청년뿐만 아니라 디와카라는 또 다른 외국인 청년, 산지비라는 또 다른 청년 등 다 똑같이 물었더니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학교를 다니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도 저처럼 직장 생활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자기 비즈니스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거나 또 가정사역을 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경로당이나 또 교회나 클럽이나 어떤 모임에서 일을 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슨 이유로 그 일을 하십니까? 앞서 제가 소개한 청년들처럼 돈을 벌기 위해서입니까? 경험을 쌓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맡겨졌기 때문에 그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학비를 벌기 위해서,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저축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노후 보장을 위해서 하십니까? 왜? 무슨 이유로 그 일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일을 하는 이유, the reason for working, the reason for working, 일을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큐티에 살펴본 것처럼 주님은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무려 38년이나 된 병자를 말씀으로 고쳐주셨습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그러니까 네가 깔고 있는 매트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면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병 나은 사람이 안식일 날 자기가 그동안 깔고 있었던 누더기와 같은 냄새가 나는 이 매트를 들고 걸어가자.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범했다고 트집을 잡습니다. 본문은요, 주님께서 이 안식일에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사건과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16절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박해하게 된지라. 여기 핍박하다 박해하다는 원어는 디오코라는 말인데 뒤쫓는다, 몰아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치 사냥개를 앞세워서 죄수를, 범인을 추적하고 그를 끝까지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서 괴롭힌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됩니까?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으면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설령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38년 동안 생고생하던 병자를 고쳐준 주님께 박수를 보내드려야 되고 주님께 칭찬을 해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을 죄인 취급한다는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소극적으로 예수를 배척하던 유대인들은 안식일의 문제를 트립잡아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죄인 취급, 범죄인 취급하면서 쫓아다니며 괴롭히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주님께서 쭉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주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항상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말이 너무 불경한 말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그냥 일하시는 게 아니라 항상 일하신다는 말에 의아해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처럼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을 계획해 놓으셨고요. 그리고 수천 년에 걸쳐서 그 구원의 계획을 착착착 진행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세상 모든 죄인들이 구원을 얻기까지 never stop, 결코 쉬지 않으시고 일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구원을 완성하시기까지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를 위해서도 지금도 계속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성령으로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성도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성도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결코 쉬지 않으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17절에서 주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NIV 영어 성경 보면 더 이해가 쉽습니다. Jesus said to them.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My father is always at his work. My father is always at his work. 어떻게 일하신다고요? Always. 항상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열심히 일하고 계시고요. 앞으로도 모든 민족의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고 일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항상 일하시는 성부 하나님처럼 당신도 일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62장 1절과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성부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위해서 특별히 당신의 백성에 살고 있는 그곳을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시편 121편 1절 3절부터 8절을 보면 제가 아까 묵도할 때 읽었던 말씀인데 시편 기자의 고백을 보면 이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와 달리 주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달리 졸지도 않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하나님께서 연세가 드셨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잠이 없으시기 때문에 졸지 않으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지키기 위해서 주무시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 환난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졸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성경에는요 수많은 곳에 하나님에 대한 열심,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에 대한 기록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일하는 것은 결코 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일하시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일하는 것은 결코 창피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한 삶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열심히 있는 삶은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들을 창조하신 후에 첫사람 아담에게 하신 말씀으로 이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부터 27절부터 3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가장 먼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명령한 것이 아니라 복을 주셨습니다. 뭘 주셨다고요?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으로 하여금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와 물속에 있는 물고기를 잡아먹고 땅에 사는 채소와 열매를 음식으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담에게 근로의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죄를 지었거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이 범죄했을 때는 네 평생의 수고야 그 수산을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범죄한 인간들만이 일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일하는 것은요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부터 이미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함께 말씀 볼까요? 창세기 2장 15절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기 그 사람이란 아담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당시 창조하신 만드신 아담을 데리고서 에덴 동산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인간에게 과제를 주셨습니다. 무슨 과제입니까? 에덴 동산을 지키게 하는 과제를 주셨는데, 옛날 사용하던 한글 개역 성경에는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라라고 되어 있었지만, 개역 개정판 한글 성경,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개역 개정판에는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라, take care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키라는 것은요, 가만히 놀면서 띵까띵까 하면서 지키라는 말이 아니라 경작하며 지키라, 일하며 보존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타락 이전에, 범죄 이전에 노동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타락한 이후 즐거워야 될 노동이 괴로운 노동이 된 것이지, 노동 자체가 천한 것이 아닙니다. 노동은요, 신성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는 사람을 좋아하시고요, 일하는 사람을 찾으셔서 열심히 살아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걸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주님도요, 제자들이 기타 치면서 놀고 있을 때 그들을 제자 삼은 것이 아닙니다. 한가롭게 놀고 있는 사람을 제자 삼은 것이 아니라, 춤추며 먹고 즐기는 사람을 제자 삼은 것이 아니라,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던 베드로와 안드레를 불렀습니다. 찢어진 그물을 열심히 깃고 있던 야고보와 요한을 불러서 당신의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전에 제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어떤 고양이 나라에 큰 불황이 닥쳐왔습니다. 그래서 고양이들이 좀처럼 먹이인 쥐들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양이들이 하나씩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 청년 고양이가 멍멍하는 개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이 청년 고양이는 야옹 야옹 이라는 소리 대신에 멍멍 멍멍이라는 소리를 내며 돌아다녔습니다. 그동안 야옹하는 소리를 듣고 잘도 도망을 치던 쥐들이 이게 웬 개소리야 라고 하면서 고개를 내밀다가 번번이 그 고양이, 청년 고양이에게 잡아먹히고 말았습니다. 청년 고양이는 손쉽게 잡은 쥐 한 마리를 물고 극심한 불경기로 인해서 굶어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 고양이들 사이를 의기양양해 지나갑니다. 뒤에 모여든 처녀 고양이들이 그 청년 고양이의 추파를 던지며 이렇게 묻습니다. 요즘 같은 불경기에 어떻게 쥐를 잡았어요? 청년 고양이가 의기양양하게 대답합니다. 요즘 같은 불경기에 2가지 이상 말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살기 힘들지요. 누가 웃으라고 만든 유머이지만 저는 이 유머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경기에는 고양이도 2개의 언어를 구사해야 먹고 살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가 2개 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해서 공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해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열심히 사는 것은요, 성경적이라는 사실 아십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 열심히 일하는 것,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것이 성경적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먹을 걸 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부지런한 것을 좋아하고 부지런한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 26절에서 1달란트를 받고도 그것을 땅에 묻어두었다가 그대로 가져온 종에게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느냐. 저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나서 한 가지 삶의 목표가 생겼습니다. 실력 없는 목사라는 소리는 들을 망정 게으른 목사는 되지 말자.
또 전 주님으로부터 설교 잘한다는 소리는 못 들어도 그래도 네가 열심히 하고 있구나. 여러 가지 행정 업무나 상담 업무나 찬양 같은 것들은 하지 못해도 그래도 네가 열심히 충성하고 있구나라는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는 소박한, 매우 소박한 꿈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루는 성과를 보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최선을 다했느냐 최선을 다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게으르냐 부지런하냐를 가지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주님께서는 실력이 없기 때문에 그 종을 야단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그 종이 많은 이유를 남기지 않았다고 화를 내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무엇 때문에 그 종을 야단치셨습니까? 게을렀기 때문입니다. 그 종이 게을렀기 때문에 그에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악한 것 이꼴 게으름, 게으름 이꼴 악한 것이라고 유추해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왜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실력 없는 사람은 봐주지만 게으른 사람은 봐주지 않는다는 것을 이 마태복음 25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실력이 없어도 성과는 못 내었어도 부지런한 사람을 인정해 주시고 칭찬하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잠언 10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사람은 가난하게 되지만 부지런하게 손을 놀리는 사람은 부자가 된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부지런한 사람을 좋아하시고 부지런한 사람에게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잠언 21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부지런한 자의 경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야기입니까? 게을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지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나 책망받는 분들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부지런히 충성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요, 살리시는 일을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NIV 영어 성경 보면 더 이해가 쉽습니다. Jesus said to 누굽니까? them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them.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그들이란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안식일 규례를 들어서 38년 동안 고생하던 병자를 고쳐줄 주님을 죄인 취급하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동안 소극적으로 당신을 배척했지만 이제부터 안식일 문제를 트집 잡아서 지속적으로 쫓아다니며 괴롭히기 시작한 그 유대인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은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18절을 보면 이 말을 들은 유대인은 더욱 주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말로 말하면 뚜껑이 열려버렸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안식일 규례를 범하는 것도 심하다고 여기고 있는데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하며 자기를 하나님과 이꼴 동일시 한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슬퍼런 눈으로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 보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부터
20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는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라게 여기게 하시리라. 무슨 일이나 당신은요, 당신 마음대로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아들을 사랑하셔서 신이 하시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보이셨고, 당신은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그대로 따라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통해서 38년 된 병자를 고친 일보다 더 큰 일을 보여주실 거라고 밝힌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병 나은 것보다 안식일 규례를 들어 마구 정죄하고 있는 유대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큐티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유대인의 관심은요, 병 나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요, 오직 율법뿐, 아니 조상 대대로 내려오고 있는 규칙과 전통뿐이었습니다. 그래서 38년 동안 고생하다가 치유된 것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안식일을 어겼다는 사실만을 그들이 부각시킨 것입니다. 작년 마가복음 큐티에 살펴본 것처럼 말씀을 따라야 할 종교 지도자들은 안식일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이삭을 따서 손으로 비벼서 먹는 것을 보고 저들이 어찌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시나이까? 라고 따진 것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는지 아십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이 말씀에 의하면 안식일에 관한 규례보다 선을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고 마구 손가락질하며 정죄하지 말고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살리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에서도 주님은 살리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말씀은요, 같이라는 단어, 영어로 just as라는 단어입니다. 성자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사역을 just as 그대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살리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성부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일을 하시는 것처럼 당신께서도 살리는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세우신 것처럼 당신께서도 일으켜 세우는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참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부터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에스겔 37장을 보면 에스겔 골짜기에 바짝 마른 뼈들을 살려내신 후에 당신의 큰 군대, 여호와의 큰 군대가 되게 하셨습니다. 좌절해서 실망하며 죽기를 구했던 엘리야를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이렇게 세우시는 일, 살리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도 살리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2주 전에 살펴본 것처럼 주님께서는 왕의 신하의 누구를?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주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셨고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시체 썩는 냄새가 물씬 나는 죽은 나사로도 살려줬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처럼 성부 하나님께 살린 일을 하신 것처럼 당신께서도 살린 일을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기준을 가지고 타인들을 정죄하고 넘어뜨리려고 했지만 주님은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워주며 항상 살리는 일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요, 우리가 일을 하는 이유와 목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놀고 지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저 하늘에서 세상을 활짝 끼고 바라보며 구경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결코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주님께서 성부 하나님처럼 일을 하시되 항상 일을 살리는 일을 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리신 것처럼 당신께서도 일으켜 세우고 살리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일으켜 살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던졌던 질문을 기억하십니까?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일을 하십니까? 일을 하신다면 무슨 이유로 그 일을 하십니까? 무슨 목적을 가지고 그 일을 하고 있습니까? 앞서 소개한 청년들처럼 돈을 벌기 위해서입니까? 경험을 쌓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왜 그 일을 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일하는 이유와 일하는 목표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무엇을 위해 지음을 받았다고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이런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한국을 가든지, 뉴질랜드 가든지, 호주를 가든지, 인도를 가든지, 베트남을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직장일을 하든지, 가사일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이 하나님의 purpose, 목적을 생각해야 합니다. 누군가 당신 왜 삽니까? 당신의 삶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나는 하나님의 목적인 선한 일을 위하여 삽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 당신은 왜 돈을 법니까? 라고 묻는다면 다 하나님의 목적인 살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 당신은 왜 그 일을 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당신이 사원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주님처럼 영혼을 이렇게 세우고 살리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슴속에 이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일하는 이 목적을 항상 간직하고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모니가 여러분, 이제 엘라이자 테일러 카셀이라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소개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는 원래 의사였습니다. 그는 미국의 네브라스카에 있는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집사로서 모범적으로 봉사하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런 말씀을 통해서 전도야말로 가장 중요한 일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 후부터 그런 환자를 정성스럽게 돌본 다음에 꼭 복음을 전하는 일을 잊지 않았습니다. 돈 버는 것보다
복음 전한 일이 더 좋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환자라도 진료하고 처방하고 여러 가지 처치하는 데 꼭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그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은 돈 버는 것보다 전도하는 것이 그렇게 좋으십니까? 그래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렇고 말고요. 우리는 다 나그네 아닙니까?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하는 전도와 바꿀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전도는요. 천사도 흠모하는 일이거든요. 전도는 천사도 흠모하는 일이거든요. 옆에서 음악을 전공했던 아내가 남편이 하는 이 말, 전도는 천사도 흠모하는 일이란 이 말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제안합니다. 아까 말한 전도는 천사도 흠모하는 일이라는 이 말을 한번 시로 써보라고. 써보면 음악을 전공한 내가 곡을 만들어서 붙이겠다고 제안합니다. 그래서 남편은 가사를 쓰고 그 가사에 아내가 곡을 붙여서 찬송가 508장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나 가리니 이 세상에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일하세. 누구를 위하여 끝까지 일한다고요?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너 주 예수를 위하여 끝까지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나중에 의사였지만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었답니다. 그리고 처음 부임 예배 때 부임 예배 설교 대신에 이 찬송가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라는 이 찬송을 대신 설교 대신 불렀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영혼을 일으켜 세우는 일은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주한 영혼을 살리는 일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쓰러진 영혼을 일으켜 세우고 주한 영혼을 살리는 일은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은 일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의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과 같은 여러 가지 특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특권을 누리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렇게 세우는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먹든지 마시든 무엇을 하든지 이 하나님의 목적, 살리기 위해 일한다는 이 사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